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네네. 이 고난의 폭풍이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아우, 예, 있죠. 가정 폭력일 수도 있고 부모님 이혼일 수도 있고 또 장애일 수도 있고 네. 가족들의 그 병마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 네,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고난을 이제 그 극복하고 끝을 맞이했을 때 그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목사님이신데 네. 제가 이렇게 네 가지 고난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고난, 예. 이걸 한꺼번에 토네이도처럼 겪으신 분이에요. 이야, 정말 네. 한 가지만 해도 힘들 텐데 네 가지를 다 겪었어요. 네네. 그렇게 네. 커다란 고난의 토네이도를 온몸으로 다 받았으면서도 네. 여기저기 상처가 있기 마련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잘 싸매 주셔서 큰 상처 없다고 예, 은혜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부산에 가면 그저 선교병원 있어요. 세계로 병원이라고. 네, 네, 알죠. 거기 원목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선교제 신학교 교수 사역을 지원하고 계시는 권율 목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목사님. 장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네. 목사님께서 지나오신 그 세월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의 광야가 토네이도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힘든 세월 안 겪으신 분 같이 얼굴이 좀 환하세요. 편안하십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힘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뚫고 나오셨어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어려서 그 이제 어렴풋이 나만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오신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전문 용어로 이제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말을 심하게 이제 더듬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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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극복을 좀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도 뭐 사석에서 대화하거나 특별히 이제 그 특히 전화로 대화할 때 네. 그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막 올라와서 뭐 불안 강박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올라오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멈칫하거나 이제 이러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또 당황해하고 오.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좀 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뭐 설교하거나 예. 네, 강의 때 또는 뭐 방송 중에는 이제 거의 좀 괜찮은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와. 네, 저 보면 좀 이렇게 헷갈려합니다. 아, 그러니까 무대 체질이시네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무대가 아닌 전화 통화는 나오는데 무대가 아닌 그런 예, 그리고 또 자리에서만 나오고 무대에서는 안 나오고. 이분께서 너무 신기하게도 책을 쓰셨는데 연애 신학이라는 제목이에요. 오, 사실 오늘 목사님. 이 책의 저자 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데 네네네. 네, 목사님 신학이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그죠? 네네. 그거 붙이면 돼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애 신학이라고 처음 들어봐요. 연애 네네네. 신학이요? 네. 이게 무슨 이거 말이에요? 연애 어떻게 저희가 신학.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처음에 이제 책 출간됐을 때 사실 네. 이제 책 제목으로 이제 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그 이게 과연 사용이 가능하냐 이제 딴지 가시는 분도 이제 솔직히 있었는데 네네네. 저 같은 보통- 사람이구나. 네, 보통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제 연애는 뭔가 이게 세속적인 것 같은데 신학은 좀 이제 거룩의 영역인 것 같고 예, 이런 그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분법을 좀 이렇게 이제 좀 깨려고 그 연애도 이제 세속의 영역이 아니라 거룩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연애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제 영역이고 또 이제 신학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뭔가 이제 학문적인 것만 떠오르는데 사실 이제 신학이 원래 학문의 용어 이전에 네네. 굉장히 우리 일상적인 이제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중에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실 이제 신학의 어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연애 신학이라고 이렇게 붙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연애를 통하여 그 커플에게 말씀하시고 또 연애하는 커플은 또 연애 과정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연애 신학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네네. 발췌한 게 있는데요.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것은 부부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이며
지속적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네. 아니 저는 이 내용 보고 야 오. 지금 이거 꼭 봐야 된다. 제가 이제 20년 결혼 생활을 이제 해오고 있거든요. 벌써요?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의미가 이 한 줄의 의미가 뭔지를 알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결혼은 부부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아, 목사님, 네. 우리 옛날 얘기 좀 해요. 어린 네네. 시절에 저 가정이 어땠어요? 네. 저희 가정은 일단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시끄러웠습니다. 왜요? 태어나기 전부터. 네, 네,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일제 강점기를 이제 거치면서 고생을 너무 하셔서 그런지 특히 이제 할머니께서 며느리가 시집 살해하는 게 굉장히 이제 못마땅하셨는지 그 이제 좀 잘하라고 이렇게 막 닥달을 잡고 하시고 또 이것을 이 두 아들에게 막 푸시도 하시고 네, 그 중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남이셨는데 네. 굉장히 좀 할머니와 그 정서적인 애착 관계가 뭐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이렇게 돈독하셨는지 네. 굉장히 할머니 말씀에 이제 잘 순종하면서도 또 반항을 하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제 여자한테 잡혀 사는 걸 보시기가 힘들었는지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마디를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또 자기는 여자한테 잡혀 살지 않는다고 그걸 증명해 내기 위해서 예. 어머니 말 꼬투리 잡아서 막 폭력을 쓰시고 피투성이 나도록 이제 두들겨 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피도 안 닦인 채로 그냥 할머니한테 이제 데려가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래도 여자한테 잡혀 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입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 성격이 그 자존감은 굉장히 바닥이신데 네.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싫은 소리 듣는 걸 굉장히 견디지 못해하고 또 뭔가 자기와 다른 생각이 이렇게 그 들어오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막 어떻게든지 입증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맥락에서 아마 부부 싸움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의 아유, 시집살이와 네네. 또 그 시집살이만 견디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폭력. 소위 말 폭력 속에서 네네네. 참 힘드셨겠어요, 어머니께서. 아니 그게 계속됐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싸우실 때 이제 자녀들 없을 때 네. 그렇게 이제 하셨겠지만 이제 세상에 이제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좀 우연찮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 이제 심지어 제 아버지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술 드시고 오시면 그 심할 때는 이제 칼을 집어 던지시고 이제 이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뭐 칼도 또 피하기도 하시고 네,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어머니가 그 매에 못 이겨서 아니면은 그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하고 신우 네. 이런 분들의 그 구박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출도 하고 그러셨다고요? 네네네. 그 가출을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제 초등학교 한 이제 한 3학년 4학년 어간부터 그 가출 하는 연습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번씩. 네. 이렇게 나갔다 나가셔서 들어왔다. 네. 그 자기 이제 언니 집에 전라도 쪽에 언니 집에 이제 가 계시다가 저희가 또 그 막 새벽이나 이제 한밤중에 같이 찾으러 간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제 모셔와서 다시 그 마음 맞춰서 이제 살자고 이렇게 다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됐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그 집을 나가게 된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셨구나. 집안에 신앙은 아주 없었던 집안이네요. 네네. 그 정도면 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그래, 되신 처음에. 거예요? 이제 90년대 초반쯤으로 기억나는데 그 저희가 그때 이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 방에 아버지가 이렇게 누우신 채로 이제 꼼짝을 못 하고 그냥 숨만 겨우겨우 쉬시는 이 상태로 이제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방문을 열고 어떻게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외삼촌이 이제 오셔서 이제 차를 불러서 제 아버지를 그 싣고 이제 대구 영남대 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병원 의사들이 보니까 이게 심장병인데 지사율 90%가 넘으니까 이제 최대한 여기서 좀 이렇게 입원해 있다가 그냥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퇴원을 거기 있다 좀 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도 특히 뭐 80년대, 이제 90년대까지만 이제 교회들이 뭐 교파를 초월하고 뭐 환자들 있으면 가서 막 그 치유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네, 하고. 안수기도 네네. 하고 이제 그게 그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성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때 제가 있었던 그 동네 이제 교회 분들이 예, 저희 집에 중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한 1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막 정장 차림에 오셨는데 네. 저는 굉장히 그때 낯설면서도 조금 어색하고 네. 좀 그런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이제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네. 요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 그 퇴원하시고 그 몸이 정말 그때 안 좋으셨거든요. 80kg 넘는 분이 병원에 있다 나오시니까 그냥 40kg대로 줄으셔서 아버지 아이고. 발목 이제 허벅지가 제 뭐 팔목 정도만한 이 상태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네. 아버지를 이제 중간에 놓고 요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음. 그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네. 저는 처음에 그 장면 보고 처음에 약간 소름 돋는 느낌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그 1시간 동안 계속 예, 외치면서 기도하시고 네. 일단 기도하는 내용의 그 언어들이 무슨 말인지 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하시죠. 네네 지금 네네네. 생각해 보니까 치유 방언 기도인데 네네네네. 예, 그걸 1시간 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는 어. 저러다가 아버지 더 빨리 돌아가시겠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저랑 제 동생한테 그 다음 주부터 혹시 교회 나올래? 이렇게 말씀하셔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예, 약간은 무섭고 그런 마음에 교회 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동생하고 둘만 이제 교회를 나갔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러면 어렸을 때지만 교회 나가니까 좋았어요?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네.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네. 그 찬송가를 잘 모르는데 일단 뭐 시키는 대로 따라 부르라고 했으니까 네. 그 나름 아예 착한 아이여가지고 어. 예, 열심히 이렇게 따라했고 또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게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아, 네. 예, 교회에서 그래. 그 많은 분들의 입에서 이렇게 그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널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지만 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 아. 예, 이제 느끼게 됐고 제 부모보다도 훨씬 더 예,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네네. 아, 이런 게 이제 교회라는 곳이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좀 자연스럽게 따스함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 네. 모여 있는 곳. 네네네. 그때 어렸었나 봐요, 아주.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래요. 부모의 한참, 적극적인 정말 사랑이 필요할 텐데 그때 좀 가정이 온전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머니가 그때 아주 가철을 해요. 이제 그때 저하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식당에 예, 살게 됐고 네. 이제 제 동생이랑 아버지는 이제 그때 교회 장로님께서 얻어주신 그 사글세 단칸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 두 분이 살게 됐고 저는 이제 어머니랑 이제 물론 이제 같은 동네긴 한데 따로따로. 어쨌든 예 따로따로 떨어져서 음. 그 제 동생이 아버지 좀 전담을 하고 제가 어머니 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예, 그런 이제 기운을 좀 보이셨는데 몸도 부르르 떠시는 것 같고 뭔가 거사를 진행하실 것 같은 이런 좀 느낌이 어린 나이에 좀 밀려왔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이제 큰 식당 홀에 예, 뭔가 이제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 옛날 그 벽걸이 시계가 엄청 크고 이제 그 시계 바늘이 이제 네네. 그 째깍째깍 소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만 이제 아침에 울려 퍼지고 이제 어머니는 안 보이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성격상 아무리 이렇게 늦어도 그 홀을 다 치우고 주무시는데 그때는 그 손님들이 이제 그 먹고 간 뭐 음식이나 술병 이게 막 식당에 다 널브러져 있길래 좀 너무 불안해서 막 어머니를 찾으니까 예, 아무 방에도 없고 어디 갔을까 막 이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 막 불안감이 확 밀려왔는데 그때 제가 빨리 이제 1층에 그때 식당이 새로 이사해서 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내려가서 이제 셧다운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셧다운문이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서 어머니가 성질나서 발로 차고 나가시는지 아니면 취객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안에서 문을 못 열어 가지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화장실 옆 조그마한 그 이제 문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 들어갈
그 밖으로 그 문을 뛰어넘어서 밑에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다행히 착지를 하고 1층에 채소 가게 아주머니한테 이제 물으니까 너희 엄마 오늘 새벽에 이제 완전히 이제 집을 나갔다고 다시는 안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그 이후로 안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오셨어요? 네, 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그때 제가 아버지 방에 이제 빨리 가서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방으로 빨리 달려가서 주무신 아버지를 깨워서 상황을 알리니까 그 상황이 이쯤 되면 보통 이제 본인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도 아버지가 뭐 집 나가는 이제 이제 자기 아내를 증오하고 욕하고 그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집안이.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아버지가 또 다른 새엄마를 데리고 왔다면서요? 네네네. 그때 아버지가 그 이제 거동하실 정도로 이제 조금 그 이전부터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 상태여서 거동하실 정도가 되니까 그 이전에 늘 하셨던 이제 술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안 드시고 춤을 주로 이제 그 옛날 그 어른들이 그걸 이제 카바레 네, 잘하시네요. 네, 이제 카바레에 가서 이제 또 춤을 이제 즐기셨는데 그때 어느 날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을 이렇게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오늘부터 이제 너희 엄마 할 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엄마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지만은 그 말 더듬는 유창성 장애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아, 네. 그 언제부터 알았어요? 내가 말을 더듬는 저 장애가 있구나. 저희 이제 어머니가 가출을 하시고 네. 그 이제 5학년 어느 이제 시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5학년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학년 어느 이제 국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지명하시면서 오늘 그 배울 본문을 좀 크게 읽어보라고 권율 학생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순간에 너무 이제 막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어나서 책을 이렇게 읽는데 예. 이렇게 말이 전혀 한 문장도 이제 내뱉을 수 없었고 또 말을 하려고 하면은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를 흔들고 막 얼굴에 희한한 제스처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떨고 입에서 안 나오니까 계속 네, 뭔가를 네, 네, 해야 네. 될 것 같고 네, 네, 네. 그런데 말은 안 나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뭐 힘이 다 이렇게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정신이 막 갑자기 혼미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장애가 있구나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아이한테 책을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가 책을 읽지 않더니 놀랬지. 뭔가 이렇게 희한한 제스처가 나오고 선생님도 당황하셨겠어요. 네, 선생님도 굉장히 이제 당황하시고 이제 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 녀석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네,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하셨고 친구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쉬는 종소리 그 학교 그 종소리를 듣자마자 화장실에 이제 달려가서 그 혼자서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신다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까? 사랑하면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그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고. 고민들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지금 목사님이 됐잖아요. 설교할 때, 그 다음에 방송할 때, 간증할 때, 이럴 때 신방할 때 이럴 때는 안 더듬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말 더듬는 장애도 있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그런데 언제부터 그럼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중고생 이제 수련회 예. 그때 교회 사는 수련회 아니었고 이제 전국 중고생 이제 수련회였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소명을 받게 됐는데 그게 이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도 뭐 대규모 수련회는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제 더 이제 분위기가 막 좀 열광적이고 중고생 아이들이 수련 한번 하면 막 수천 명씩 모이는 이제 그런 90년대 이제, 예. 이제 네, 초반 네. 중반까지. 네.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을 몇 시간씩 하고 말씀을 몇 시간씩 듣고 그때 찬양하는 친구들이 그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분위기가 막 이렇게 젖은 그런 광경을 저도 경험하게 됐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찬양 인도하시는 이제 그분이 그 마이크를 이제 본격적으로 잡으시고 막 저희들에게 도전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 목사 또는 선교사 되기로 결단한 친구들 빨리 앞으로 뛰어나오라고. 네. 네. 콜링. 네네. 그때 뛰어나간 이제 친구들 중에 제가 한 명인데 네. 그때부터 막 제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안 뛰어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때 친구들은 거의 뭐 무슨 말을 하면 다 아멘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거기 뛰어나갔다고 막 다 소명받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네. 계기가 돼서 내 앞에 뛰어나가서 그 밑에 이제 청중을 보니까 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안 뛰어나오면 안 되는데 뛰어나왔구나. 이게 앞에 설교를 뛰어나면 안 하고 되는 것.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려면 네. 이제 그렇게 앞에서 말을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고 또 위에서는 막 사진기를 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나중에 신학교 안 가면 그 증거로 이제 드리려고 그 사진을 찍는데 증거용.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정적으로 네네, 생각하셨네. 어린 나이에. 네, 아니, 네. 근데 너 간다고 네가 분명 네, 여기 네. 나왔잖아. 네, 정말 그거 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그- 증거용으로. 신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아버님은 어땠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반대 안 했어요? 네, 반대 정도가 아니고 네, 엄청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맞고 매를 아, 맞아요? 맞으셨어요? 네, 본인이 매를 이제 꺾을 힘이 없으니까 저보고 이제 대나무밭에 들어가서 그때 제가 시골에서 농장할 때였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 집 나가 식당을 접고 이제 농장 이제 산골에 가서 농장할 때인데 네. 그 시골에 이 대나무밭에 들어가서 제가 맞을 그 내 매를. 매를 직접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그 신학교 간다 했을 때 그때 엎드려 뻗쳐서 한 30분은 몽둥이로 계속. 아니 근데 왜 들어가요. 그랬어요? 왜 신학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일단 아버지가 이제 교회는 그때 교회 분들 오셔서 음.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교회는 다니시고 세례도 받긴 하셨지만 그때 예. 잠깐 믿음은 이제 사실 아, 없는 안 생기고. 상태고 그때 잠깐 다녔지만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아들이 교회 생활에 너무 빠져 있는 모습 보고 너무 빠져 있다고 생각한 예, 거죠. 예, 예. 어. 교회에 미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막 거기 또 신학교 간다니까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주일 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네.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으니 뭐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꼴보기 싫고 다 꼴보기 네. 싫고 아버지께서 뭔가 이렇게 뒤에 이 뭐 더 이렇게 좀 핍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셨었나요? 네. 더 맞았겠지. 네, 그 주일에 이제 교회를 한번 가려면은 저하고 이제 동생은 어떻게 생활했었냐면은 이제 시골에서 이제 개 농장, 돼지 농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개똥, 돼지 똥을 다 치워놓고 그걸 다 이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새도록 그냥 다 해놓고 그렇게 안 하면 교회를 안 보내준다 하셔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했고 그게 이제 안 되는 날에는 주일에 이제 제가 삽자루 집어 던지고 아버지 그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한 번씩 교회를 갔었는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만약에 토요일 일을 못 끝내면 주일날 이제 아버지 생각해서 교회는 안 가지만 제 동생이랑 이제 개밥 주고 돼지밥 주면서 거기서 제 동생이 찬양하면 제가 또 말씀을 읽고 막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하면서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못 가게, 신학도 못 하게, 그리고 교회 간다면 아버지가 때려, 핍박해. 동생하고 그래서 저기 돼지밥 주다 개밥 주다가 둘이 예배드리고 아마 그걸 하나님 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 대학 진학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을 진학을 바로 할 수가 없어서 네.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대학 진학할 돈을 학비를 안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그 딜을 한 게 일단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이제 알아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고3 때 그냥 수능만 치고 바로 이제 재수를 해서 학비를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문 배달을 이렇게 처음 하기 시작했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신문 배달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신문 배달하면서 그 이제 10달 모은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에피소드가 그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신문 배달을 이렇게 해서 그 생활비며 그 뭐 학비며 다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충당이 안 되니까 학습지 회사에 편지를 써서 좀 할부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학습지 값을 그렇게 냈고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학원은 이제 절대 다닐 수는 없고 네.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학원도 못 다녔잖아요, 재수할 때. 네. 자, 그런데 영어 공부는 이거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자, 네.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영어는 저랑 관계없는 과목이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고 제가 말을 못 더듬기 때문에 네, 수학 공부밖에 안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주신 그 이제 신학생들이 보는 로마서 이제 성경 문제집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펼치다가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예, 그냥 암송해야 되겠다. 이제 뜻은 모르지만 이제 통으로 다 로마서를 네네네. 영어로? 네네. 그 전에 오. 성경 구절은 계속 이제 한글로 암송하는 걸 즐겨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해가 되면 안 외우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암송하는 이제 그 사고 구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뜻도 모르고 일단 무작정 외우자. 로마서를 통째로 영어로 외웠어요? 네네. 이제 이면지에 출력을 해서 네. 네, 한 몇 달 걸려서 뭐 몇달 걸리죠. 지로 예 그냥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맞춰보면서 그 영문법 책을 그 전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외워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 영어가 보이는 것 같고 1년 정도 그럼 영어 성적이 지나면서부터는 쭉쭉 올라가요? 네 1년 뒤부터는 이제 이미 이제 수능 영어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미 그걸 이렇게 뛰어넘은 것 같아서. 와. 그래서 경북대학교 영문학과를 가요. 네네네. 이야.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졸업을 못 하고 졸업은 1학년인가 한 학기? 한 학기 한 학기도 다니다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한 한 달 달, 다니다가 네, 이제 네, 네. 군대를. 군대를 가요. 네. 네네. 군대 가서는 우리 남자 세계 알잖아요. 아, 네. 군대 가서 이말 더듬고 뭐 이러면 네. 아유,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은데 군대는 또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힘드셨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어떤 대우를 받으셨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일단 점호 시간마다 이제 번호하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 네. 번호에서 하나 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제 차례가 되면은 막 이렇게 또 막 옛날 그 뭐 제추가 나오니까 네. 전부 다 네. 놀래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뭐 자살하거나 이제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할까봐 이제 간부들이 굉장히 저를 주시했고 관심사병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계속 설문조사 시키고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느낌의 관심사병 아닌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거기서 이제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같은 사람들 좀 이해해 주는 분위기이긴 한데 절대로 이해 못하고 이걸로 이제 트집 잡아서 계속 괴롭히는 그렇지. 그 몇몇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갔어요 군대 가서? 네네네.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저희 부대 이제 행보관께서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교회 가는 걸 이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고참들 중에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엄청 이렇게 혼나기도 했고 그래도 이제 계속 갔고 거기서 그 다시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그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병장 되기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저희 군부대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네네네. 그 목사님께서 다른 부대 출타하시고 군종병한테 시켰는데 군종병이 저한테 이제 하라고 떠넘겨서 그때 그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 이상한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간증을 그때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기억나게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더니 아버지의 그 성령이니라. 그 말씀이 이제 떠오르면서 이상하게 이제 그때 DB 열리기 시작했고 원 부대원이 정말 신기하게 다 쳐다봤습니다. 그런 부흥회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 더듬는 게 이게 딱 사라졌던 거예요? 이 낮았죠. 올라갔을 때? 네네네. 그 이상하게 그 사람들 앞에 서면 괜찮아졌다가 또 사석에서 만나면 또막또 물론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은 또 이제 그렇게 됐다가 이렇게 목사님 그때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매맞아서 포기했던 신학의 꿈을 다시 그때 키우시고 네네네. 자 그런데 지금 저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다녔던 모교의 그 누님이 저희 이제 아내 그 학원 동료 강사였습니다. 예 소개했어요? 그때 이제 소개를 해서 그 만났는데 첫 만남 때 저는 이전에 그 이별의 아픔이 이제 있어서 그 제 집안 환경을 알고 다 그 때문에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집안에 대한 모든 집안 얘기를 싹 얘기하고 다 어차피 얘기하셨어요. 왠지 이제 시간 지나면 헤어질 것 같은 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 첫날부터 다 집안 환경이 이렇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요. 네네 이제 제 자존감이 낮아서 그냥 네. 이제 빨리 그냥 뭐 시작을 뭐 안 하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때 이제 그게 뭐 어떠냐고 이렇게
태연하게 반응해서 오. 네. 그 말이 원래는 더 듣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뭐 이런 그런- 내가 환경이 있는데도 내가 좋으면 그냥 만나는 거고. 근데 이제 두려우니까 먼저 그 말부터 다 뱉어내신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걸 사모님이 그걸 받아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가정 형편도 다 알고 말 더듬는 것까지도 알고. 그때 연애 때는 예, 제 아내 말로는 전혀 그걸 자기 몰랐대요? 네. 말 아마 더듬는 거? 콩깍지가 있어서 발견은 못했는지 저도 그 연애 하나님 때도 막아주셨구나. 더듬는 건 같았는데 네. 그 결혼해서 알게 됐다더라고요. 오. 물릴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그럼 만나고 나서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었나요? 네, 1년 2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결혼하고 신학하신 거예요? 네, 결혼을 하고 음. 그 다른 선교단체 간사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네. 이제 신대원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그랬구나.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네, 그 아들 3명입니다. 잘생겨. 아들만 네. 셋이? 네, 아들만 큰 아들이 셋. 몇 살이에요? 네, 중학교 이제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그다음에 막둥이는? 막둥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유, 아, 엄마 힘드시겠다. 자,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기 건강을 좀 해치는 일이 있었어요? 결혼 초에? 그 이제 평소에 좀 속이 안 좋다는 말을 자주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2013년 5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 받고 오더니 네.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위암 진단 받았다고. 네. 그때 자녀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첫째, 둘째까지 였어요. 둘째까지 있을 텐데. 예. 어떠셨어요? 어우,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예. 실망하셨을까? 그 무서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위암 걸렸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이제 같이 살아야 하는 이제 아내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니까 네, 굉장히 그때도 막 좀 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진짜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에 너무 올인해서 네. 그 스트레스 받아서 아내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자책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기도도 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제 아내가 갖고 있는 위험 저 주세요. 네, 네. 그랬더니 아내분이 갑자기 그 기도를 끊으셨다면서요. 아, 네, 네. 그 저는 이제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그게. 네,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색하면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나 때문에 생겨난 암인 것 같다 그렇지. 이런 생각을 네. 하셔서 자 그- 지금 아내분께서는 그럼 위암 어떻게 수술하셨어요? 네, 네. 서울 안산병원에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위 잘라내고. 네, 네. 위를 이제 거의 다 절제한 상태고 보통 5년 지나서 괜찮으면 완치 판정이 되니까 네. 지금 이제 10년 횟수로 10년이 지났는데 재발 없고요. 네, 네. 재발 없고 지금까지 어휴. 잘. 그럼 드시는 거는 괜찮으세요? 네, 위를 네. 다 절제하는. 네, 네. 저희랑 뭐 별 차이 없이 다 잘 먹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입니다. 예. 목사님, 아버님 장례식장에서의 십자가 사건은 무슨 얘기예요? 네, 그때 이제 잠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이렇게 소천하시게 됐는데 예, 저희 아버지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그때 저희 옆에 이제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이게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오해를 하면서 그 살려내라고 이제 의사들한테 막 그런 모습이 이제 제 인상이 굉장히 깊었고 이제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빈소에 그쪽도 멍하게 앉아 있는데 그 하루 전날에 있던 그 이제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두고 이제 오해를 하는 그 모습이 떠오른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 내려다 보시는 예, 이 장면이 예, 동시에 이제 떠오르면서 예, 예. 아 이게 과연 뭘까? 보통 십자가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보통 그런 구도로 그려지는데 저는 네.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갈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너는 헤아릴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때 그 하나님께 또 하나의 세면의 음성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는데 네. 바로 이제 더 살리려고 그 아들 예수가 그렇게 죽기까지 이제 예.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게 이제 아버지의 어떤 장례식과 이제 5월에 되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십자가가 새롭게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그 아버님은 네. 이제 저기 돌아가셨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죄송해요.
미운 아빠였어요, 그죠? 네. 그렇게 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엄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아버지 용서하셨어요? 아, 네네. 그 십자가를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이제 고난의 그 순간순간들이 막 파로나마처럼 지나가면서 네. 그 어떤 고난의 의미들을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마음으로 뭔가 이해되기 시작했고 네. 이제 아버지께서 그 어쨌든 고난의 그 이제 제게 고난이 임하도록 그 통해 역할을 하셨는데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면 음. 그 아버지도 이제 용서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습니다. 네. 예.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친어머니는 그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아, 만나셨었어요? 네네네. 네,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전화를 주셔서 학교 선생님이 교무실을 빨리 와서 전화 받으라 했을 때 그 저희 엄마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때 엄청 이제 울었고 알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저희를 버린 게 아니고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갔고 이제 제 모르게 학교 앞에 몇 번이나 왔다가 이렇게 네. 지켜보시며 가시고 그 가시고 버린 그러셨구나. 게 아들을 버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됐고 근데 집을 나가셨으면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또 영감님을 만나서 그 알코올 중독에 거기서 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신부전증 그 말기 그러니까 신장장애 2급이셨는데 아유. 예,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소천을 그러면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나요?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응급실에 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 이제 제가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고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라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네네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이제 신앙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들이 이제 목사들이 전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대구에 어느 교회에서 와서 계속 전도하시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 주셔서 그 신앙생활 하시다가 네. 그 장례식장에 그 온 교인이 와서 이제 같이 또 슬퍼해주고 그랬군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목사님, 저 사모님한테 특별히 미안한 감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 제가 너무 올인하는 성격이라서 뭐든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사역에 집중을 하니까 그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이제 한때 그 이제 사역에 올인해서 가정 일에 제가 신경을 이제 못 써요? 거의 못 썼던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걸리고 지금 이제 창원으로 이사 가서 이제 가족들과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놓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올해 한 번씩 행복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요. 요새 네. 행복하시대요? 네, 그래서- 어떤 게 행복하시대요? 이제 일단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고 뭔가 예.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는 사모님께 어떤 말씀을 꼭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그 나에게서 최고의 파트너.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정말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제 당신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예. 그런 존재. 네. 네. 저 기도 제목 여쭙기 전에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네네. 아버지는 나한테 몇 점이었고 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몇 점입니까? 저희 어렵죠? 아버지가 저한테 네. 네. 아버지가 나한테 몇 점이었고 나는 우리 애들한테 몇 점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한테는 그 이제 좀 용서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솔직히 거의 점수도 없었고. 네. 0점이었는데 0점이요. 그 마지막에 그냥 한 50점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면 지금 목사님 몇 아이들에게 아빠는 몇 점? 아이들이 저한테 후한 점수를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제 스스로는 모르겠습니다. 70점이 되려나? 그렇죠. 네. 그래요. 나머지 30점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채워주시면 되죠, 뭐. 네, 그렇게 예. 하도록 목사님. 하겠습니다. 네. 권율 목사님 기도 제목 여쭙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가장 현실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지금 선교 지원 사역이 갈수록 이제 예. 확장되고 알려져서 네. 신학교? 네네네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갈수록 좀 더 필요해서 그 선교 후원자들 이제 동력자들 좀 많이 만나게 되는 이게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고 네. 영원한 기도 제목이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변치 않도록
네. 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 네. 30점도 채우셔야 되고. 고맙습니다. 네. 자, 권율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인사 오늘 나눕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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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사실은 전 목사님이지만은 연애 신학이라는 이 책의 저자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네, 네. 연애 신학 이게 뭘까?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저는 그러시지 않으셨나. 음. 아버지 어머니와의 삶은 그리스도를 떠난 삶이었잖아요. 그래, 맞아. 그 삶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바르게 그렇지. 사는 삶이 아닐까. 네, 맞아. 라는 말씀을 여기에다 담고 싶으셨던 것 그래, 같아요. 맞아. 예.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연애를 할지 이 책을 이제 선물로 주면 애들이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랬대잖아요. 첫 페이지 덮어놨다가 시련을 겪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열고서 뭔가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실이고 진리라는 걸 네, 알지. 집에 이 책 학원들 꼭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정말 저기 네. 우리 젊은이들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꿈꾸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연애 신학을 한번 꼭 읽어보기를 그래요. 강추드립니다. 네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기독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네. 야, 그래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에게,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